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겸손하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하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 안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혼란이 있었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혼란이 있었고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또 교단 간의 심한 혼란과 갈등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과연 예배를 수호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마치 교회가 모든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되었으니 세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참 유례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고요. 결국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법으로도 밝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교단에서도 그리고 교계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진리인가에 관한 질문이죠. 어떤 게 진리인가에 관한 질문이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잘 믿으려고 질문할까요? 잘 안 믿으려고 질문할까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잘 믿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은 약 80에서 90%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면 예배에 열심이 있다거나 봉사에 열심이 있다거나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신이 이런 죄악을 범해도 되는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변명을 찾기를 원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의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척도가 있죠. 센티미터가 있고, 이스라엘로 친다면 규빗이 있고, 인치도 있고, 동양에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요즘 한국의 정치와 문화를 보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여론조사가 가장 앞서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여론조사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론을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중의 생각이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더욱더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옳고 그르다라는 주장, 논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보려면 여러분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응합니다. 뜨거운 것에 반응하고 차가운 것에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어떤 것이든 아픈 것에 반응하고 괴로운 것에 반응하고 슬픈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마저 그리고 식물들마저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많은 열매를, 많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응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어떻고 옳고 그름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고 좋습니다. 그런 고민과 논쟁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직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든,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괴롭혀도, 아니 그 사지를 찢어도 죽어있는 것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죽어있다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도 그 메마름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나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폐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변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을 변호하고 싶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영혼은 이토록 피폐하고 나의 영혼이 병들었고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동의 사막지대를 지나가다 보면 초원이나 물 근처에 약 20에서 25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대추야자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대추야자나무는 상록교목으로 열매를 달고 영양분이 매우 풍부해서 고대부터 그 메마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식량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탐사팀이 1960년대 초에 유대광야의 한 유적지에서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대추 야자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이 어느 정도 됐는가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간 보관되었던 이 씨앗들 가운데 수백 개의 씨앗들 가운데 가장 건강해 보이는 씨앗을 골랐습니다. 약 34개의 씨앗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싹이 트고 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1800년에서 24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대추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발화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2개의 씨앗 중에 6개를 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씨앗에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개의 씨앗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발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발화하지 못했습니다. 6개가 최종의 싹을 틔웠습니다. 연구진은 이 6개의 씨앗을 요나, 우리엘, 보아스, 유디스, 한나, 아담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2000년이나 지난 씨앗이라 할지라도 이 씨앗이 메말라 버리거나 죽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머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드니까 나머지 죽었던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 못했지만 살아있는 이 씨앗은 싹을 트고 발화하고 열매를 맺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는 성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1일에 의정부 지역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교단은 밝히지 않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는 교단이고 기도를 강조하는 교단이, 젊은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스펄전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100명의 기도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이 100명의 기도 특공대는 다른 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 예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모여서 성도들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동안 목사님과 예배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코로나가 2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기도의 그룹들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답니다. 목사님과 교회 중직들이 이 기도의 모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회복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조금씩 한두 사람씩 기도하는 무리가 생겨나고 또 생명의 역사가 그들 안에 발화되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고 코로나를 변명으로, 시대적인 상황들을 변명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우리는 그토록 많이 잊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상하실 수 있어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니면 죽지 아니하면, 만약에 썩어버리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죽은 것은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도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인데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바로 12장 24절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으면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 죽음을 표현해 본다면 발아입니다. 발아. 싹이 트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이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발아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두려움이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만 돼 있다면 시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패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1년, 2년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겠다.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오랫동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면 팔자련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문제가 아주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이건 그냥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는 많은 뼈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들 사이로 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사람은 시체 하나만 봐도 뼈 하나만 봐도 소름 끼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리저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것이 참 놀랍고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핏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묻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말이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의 질병이, 오늘 너의 문제가, 오늘 너의 기도 제목이 해결될 것을 믿느냐? 응답받을 것을 믿느냐? 너의 이 질병으로부터 네가 노임을 받을 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한 그 대답을 토해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미 제 뼈는 굳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문제입니다. 이미 병은 짙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죽어있는 것은 반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죽어있는 것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어있는 모든 것은 반응하지 못해요. 죽어있는 성도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을 땡크로 밀어보세요. 사지를 찢어보세요. 반응이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시신을 훼손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도 회복시키시고 마른 뼈도 다시 강한 군대가 되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응하지 못해요. 아무리 누가 복음을 전해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전도를 해도 반응할 수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어있는 모든 생명은 반응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신의 욕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저를 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먹어요. 욕심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필요 이상의 욕심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욕심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쫓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사람들이 왜 성경에 바알을 섬기고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러 다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은 것들을 자꾸 채우기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모습 그대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자꾸 사먹게 합니다. 자꾸 사입게 만듭니다. 자꾸 사서 마시고 피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극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에베소서는 설명하기를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니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트렌드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특징인 그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즉 마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가 반응하고 살아나고 살이 돋고 핏기가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고 반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은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폐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오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트렌드에는, 세상의 요구에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순종하고 낮추고 굴복하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살아있는 것은 성령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령에 반응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령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담당하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의 대가를, 죽음의 대가를 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무슨 헛소리냐고 얘기하죠. 무슨 어리석은 얘기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생기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것들은 성령에 반응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도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처럼 소망이 끊어질 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결혼과 이미 포기해버린 취업과 이미 포기해버린 질병과 자녀의 문제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20대의 70%가 연애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애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사귀어보질 못했어요, 남자들이. 취업을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과 염려가 돼서 누구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돈을 쓰고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 일본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몇 년만 흘러도 우리의 20대들 속에서 깊이 체감하게 될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포기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치를 향하여 냉소하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냉소합니다. 종교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냉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어떻고, 내 신앙이 어떻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떻고, 내가 영적으로 이러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고, 내가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 살아있느냐? 생기가 있느냐? 자, 대답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에 대하여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라, 예배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소리를 쳐도 제가 그들과 함께 구보하지 않아요. 그들 무리 속에 제가 끼지 않아요. 전 경찰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사 갔습니다만 미군 부대가 막 호루라기 불고 아침에 산보했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뛰어가도 저는 그 줄 라인에 설 일이 없어요. 저는 군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주님은 그 죽었던 감각을 깨우실 것입니다. 죽었던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이, 죽었던 씨앗을 살리신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성령에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답게 사셨습니까? 죽어 있었다면, 죽은 자처럼 사셨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도, 성령이 임하기만 해도, 다른 그 누구가 개입되지 않아도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반응을 하게 할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치료되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것 같지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기도의 제목도, 팔자련이 삼고 있는 그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응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생명의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살아있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